사랑하는 주여, 어려울 때에 빛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캄캄할 때에 빛의 진가를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여길 때에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독야청청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들은 말씀을 따라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그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말씀에 찔림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골마 터진 것은 찢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쌈의 힘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수술하는 것을 그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구질한 변명으로 쌓여진 끝에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껍질을 벗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주의 말씀이 끄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죄의 짐을 진 채 그것을 붙들고라도 살기 위하여 아동되느라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그 굴레를 벗어버리는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들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듭니다. 주여,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어버렸죠. 지난 수요일날 보았던 그 본문이었습니다. 성전을 뒤엎어버렸고 그게 지금 이 교권자들은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이 항상 이 기득권자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속을 뒤집어 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유 삼아서 예수님에게 무언가 죄를 뒤집어 씌우기에는 명분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심이 동조해 줄 만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은 앓으면서도 벼루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루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예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 곳마다 나타나지만은 예수님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벼루어 오는 그것을 분명히 딱 잡아내고 벼루던 것을 실행할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포착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황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수요일 봤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자기들의 이 교권을, 권력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한데, 이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걸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을 찾아오는 이 순례객들과 예배자들에게 성전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공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예배자들 그리고 순례객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됐습니다. 소위 우리 표현을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질풍노도와 같은 행동과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폭행을 행한다 그런 명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현장으로 체포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그 절대 다수의 민심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폭력을 행하거나 또는 정죄를 하거나 그런 것으로 읽혀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막 뒤집어 둘러 엎고 그러게 막 질풍노도처럼 그렇게 노권으로 채찍을 만든 이것을 휘두르면서 비둘기를 쫓아내고 막 이래 하는데, 예수님의 하시는 설교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그 행동이, 그분의 설교는 옳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을 뒤엎는 그분의 행동은 열정으로 보였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같은 이 사람들, 이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이 이해관계에 있어서 수입원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기득권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코 예수의 하는 일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성질 부리고 이 완전히 뭔가 기득권을 흔들어 놓는 도발적 행위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위기감을 주는 그런 큰 도전적 요소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법을 이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최고의 법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유대는 독립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공화국 로마보다, 또는 이 당시에는 황제죠, 그죠? 왕국이죠. 황제를 두고 있었으니까 정치 제도가 왕조죠. 왕의 명령과 그 명령을 받드는 어떤 그런 국가의 헌법, 이것보다도 유대인들에게는 심정적으로 그들 심정에 새겨진 법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은 유대인들이 비록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땅에서 자취를 감춰버릴 정도로 말살이 되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를 통치하는 한 수단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법을 지키고 그 법으로 자치권을 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법, 이거 외에 다른 법을, 상위의 법을 만들게 허락할 수는 없으니까 최종적 결정은 황제로부터, 그리고 황제의 법으로부터 결재를 받되 그 안에서 그들이 자치권을 행했는데, 그들의 자치권을 행하는 최고의 의결기구가 뭔가 하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70명의 공회원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를 대표해서 지금 예수께 찾아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이래 지켜봐 왔고 벼러 왔고, 어떤 때는 갑자기 조용한 데서 예수님을 린치해서 없애버리려고도 했는데 번번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끝까지 온 거예요. 자기들 볼 때. 성전이 뒤집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민심이 예수께 은혜 받고 완전히 예수의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들은 성전을 강도의 굴절로 만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처럼 하는 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큰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최고 의결기구의 권위를 지금 이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얼떨 말아서 그래 잡으려고 지금 와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의 형식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이게 기도면 기도든지, 성경을 읽는 거면 성경을 읽는 거든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면 예배를 드리는 거든지, 그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분명하죠. 예수를 잡아 죽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이해 타산을 세우고 기득권을 수성하기 위한 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께 아주 가까이 나가서 대화도 하고 하지만은 절대 예배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절대 예수의 설교를 듣는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절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오고 교회로 나오고 예배를 나오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 앞에서 내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은 어떻죠? 시험이 더 들면은 빌미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설교를 경청하여 듣고, 꼬투기를 잡고 쌓인 원한을 풀 그 기회와 실마리를, 명분을 찾기 위해서 꾸준히 교회를 소리 없이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현대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로 치면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린다 싶으니 지금 이 권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그래 사내들인 공회를 대표해서 와서 신문을 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한 세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예수가 정말 하나님 맞나? 기독교가 정말 진리 맞나? 아니면 보다 현실적으로 이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 맞나? 그죠?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그 동기가 한 세 가지가 보입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는 민심 또는 여론 무마용입니다. 민심 또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문제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격용입니다. 예수를 공격을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질문을 만들어내고 의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척 하지만 그 질문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TV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토론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말은 아주 잘하고 순발력은 있고 논리에 착착착착 정반합 이렇게 해서 논리는 전개는 잘하는데 보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내용이 없는 토론자가 있습니다. 그럼 보면 그 토론을 들어보면 굉장히 머리 아프고 참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말 꼬투리를 잡기 위한 토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짜증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민심 무마용 또는 여론 무마용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예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는 기득권을 지키길 이 목적을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세 번째는 공격용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공격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그런 거죠. 이걸 조금 우리가 인용을 해서 우리 현실을 통해서 이걸 조금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리 보면은 절대 자기의 잘못을 성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여론이 나빠지면은 그 여론 무마를 위해서 내가 이래서 잘못했구만. 그래, 그런 거 당신들이 그런 거 보니 내가 이면을 고쳐야 되겠구만. 이런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 정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군자다 현자다 말할 건 아니지만 워낙이 그게 드무니까 그런 정도만 돼도 이 시대에서는 현자 소리를 들을 만합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론이 그렇게 악화되어지고 그리 되면은 그렇게 인정하고 깨달으면 되는데 꼭 교회의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꼭 그날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꼭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론이나 민심의 화살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돌리려고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쳐서 그래.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 기독교가 변질이 돼서 그래. 꼭 그렇게 해서 민심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또는 기득권을 수성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화석화되어 가고 복음이 그렇게 변질이 되어 가서 휴머니즘의 쇼를 하는 도구처럼 전락이 되어져도 감각들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기득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기득권이 되다 보니까 이 직분자들이라 이 계급의식을 가진 직분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좋은 존경의 피드백을 만들어내는 뭔가를 하려고 자꾸 프로그램 만들고 뭐 지가 안 움직이면은 교회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기 자신의 심리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꾸 뭐 그렇게 지 중심 맞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도 털고 예배의 본질도 털어버리고 예수님의 본질도 털어버리고 문제는 현대의 한국 교회의 많은 그 직분자들이 기독교가 뭔지를 모릅니다. 순전히 여론과 민심으로 직분인자가 되어 놓으니까 기독교의 옷을 입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정치의 속성이 뭐죠? 정치의 속성은 여론을 만들고 여론을 움직이는 이 여론 노젓기 하는 사람이 정치인들입니다. 그죠? 여론 노젓기. 그리고 이걸 무리해서 하게 될 때 공작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수성하기 위하여서 굳이 직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입장 그리고 교제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 체면 이걸 꼭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를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설교를 허물어뜨리고 목사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수성하기 위하여서 공격을 위한 그러한 질문들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죠? 모이면 심심해서 할 말 없으면은 뭐 교회, 기독교, 성경, 예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척 그렇게 화두를 끄집어내는데 그러나 그 안에 그 대화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겉도는 얘기들을 하게 되죠. 2절에서 그들이 질문을 하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이 말은 네가 성전을 뒤집고 그리고 우리들어 감히 장로인 우리들어 또는 대제사장들 아니면 여기 담임 목사인 우리들어 네가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사람들로 몰아붙이는데 그리고 네 하는 것은 뭐 사랑이니 그리고 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그게 본 참된 예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네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은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 신분이 뭐냐? 예? 그 다음에 네 신분이 뭐냐 할 때 아마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일 중에 나는 메시아다. 그 대답에 맞는 질문이죠. 네가 누구냐? 그러면 네가 메시아면은 누가 너를 메시아로 세웠느냐? 예? 어느 노회가 너를 메시아로 세웠느냐? 또는 몇 년도 공동의회가 너를 메시아로 세웠느냐? 이런 식의 반문이에요. 이게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두 가지의 질문인데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하나의 공격입니다. 무슨 공격이냐? 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왜 네가 성전을 뒤집느냐? 왜 네가 우리를 틀렸다고 말하느냐? 왜 네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목회를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그런 짓이라고 네가 감히 그리 말하느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걸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공격을 위하여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네 신분이 뭐냐? 그리고 그 신분을 준 사람이 누구냐? 즉 그 권위가 누구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우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우리 현실에 좀 비추어 보도록 하십시다. 예를 들면은 교회 주변에 있는 이 이웃들이 지금 교회에 보는 관심사는 교회가 왜 이전하지 않나? 이 지역 재개발 그 프로젝트를 받아들여서 왜 이전하지 않나? 이 주민들은 우리 교회가 부동산 컨설팅에서 제시한 그 가격이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동의를 해서 이전해 주면은 자기들이 기준으로 삼은 이걸 지금 채워지니까 그걸 채울 수 있는데 왜 교회가 이걸 받아들여서 왜 이전하지 않나? 지금 이게 그 주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이 냉철하게 눈을 부릅뜨고 그러나 입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고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두고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또 제안하고 또 제안하고 또 제안할 겁니다. 자기들의 뭔가를 관철할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화벽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교회가 유익한 대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악용이나 남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는 것이면은 그걸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총명하십시오. 그리고 덤덤하십시오. 냉철하게. 그리고 함부로 말을 흘리지도 말고 그건 순전히 자기 개인의 생각이고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그 얘기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막 수요 예배 마치는데 앞에 찾아와서 뭐 어설픈 농성을 하듯이 그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이래저리 들리면은 소리는 그겁니다. 교회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왜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협조하지 않나?
또 이 소리를 또 누가 또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 교회는 사랑인데 주민들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빨리 해야지. 빙신, 그죠? 예. 기도원의 시험에서 1차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예. 그건 싸움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또 그것도 막 아파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욕을 듣는다. 흐흐흐흐 하면서 막 몇 번 울다가, 그러면서 교회 보고, 예수님이 욕을 듣잖아요. 하는 대로 들어줘야 해요. 두 번째 빙신. 예? 기도원의 면접에서 두 번째 떨어진 사람들 있죠, 그죠? 쫙 떨어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또 민원을 넣고 할 때에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쓰는 거요. 제가 가상 시나리오를 쓰는 거요. 정신을 바짝 차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고 요단강 또는 홍해가 장애물 같았으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게 지름길이었습니다. 이럴 때 정신을 딱 차리고 리더십을 믿고 따라오라고요. 그죠? 리더십을 믿고 따라오라고요. 이런저런 궁시렁궁시렁한 소리 듣지 말고 답답하면 나와서 탁 기도하고, 그죠? 딱 하라고요. 그죠? 시나리오 쓰면 이런 거예요. 이제 또 민원을 넣고 하면서 이렇게 덜썩덜썩거리도록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면 소음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소음 시비를 걸면서 일전에 어느 분이 한 번 막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여름에 창문은 열어놓은 데서 기도를 하다가 술 취한 이웃에게 그게 시비가 됐잖아요. 그죠? 난리를 막 지기고 그러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술고기 나오니까 뭐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잖아요. 소음 시비를 걸면서 예배가 왜 이리 소란하냐? 교회는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느냐? 왜 이리 소란하냐? 그럴 때에 조용히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그건 또 뭡니까? 빙신, 그죠? 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진지합니다. 그걸 두고서 소음이라면 그건 듣고 견뎌야 됩니다. 듣고 견뎌야 됩니다. 그럼 그것은 그냥 우리를 혼돈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시비용 그런 얘기일 뿐이에요. 그들이 예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또 금요 기도회 하면서 막 이러는데 이제 막 또 민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왜 그렇게 밤늦게 고함을 지릅니까? 왜 그렇게 악기를 그렇게 방방하고 그럽니까? 기도를 꼭 여기 와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면서요. 그럼 집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비를 걸 때, 아이고 이제 기도 쉽시다. 금요일 이제 우리 좀 쉬도록 합시다. 새벽 기도도 한 주에 한 번만 합시다. 이 주민들이 불편해하는데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앞으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러면서 금요 기도회 폐지를 주장하고 새벽 기도회를 하루로 줄이고 주장하면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빙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변의 사람들은, 이웃들은 그들을 지금 정죄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픈 몸을 끌고 나왔을 때 아이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저 몸이 어찌다, 그걸 걱정해 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 자기들의 원하는 가격에 이 시기에 집을 팔겠다는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어딘지 교회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마음 착하고 여린 또 집사님 한 분이 나가지고 기도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때로 교회 와서 해야 되는 것은 이리 하고 저리 하고 설레 발레 그죠? 그 하면 또 뭡니까? 예.
덩신이 아니고 빙신이에요. 예? 그 사람은 그걸 듣고자 그런 질문을 하거나 도발을 한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네 누구? 이걸 꼬투리를 딱 잡기 위해서 그들이 공격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감히 이것에 대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 권위를 준 이는 누구냐? 고상하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하듯이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시고 태초부터 계시면 예수님이 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신앙적 궁금증과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와서 매너는 좀 더럽지만은 그렇게 진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절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만약에 교회에서 지금 세 가족이 왔는데 세 가족이 딱 보니까 지금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물어봅니다. 교회를 움직이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성경적이냐 아니냐 목사한테 딱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사가 이런 톤으로 딱 대답을 했을 때 아마 주변에서 이걸 듣는 교인들이 아이고 저리가 또 세 가족 놓치네, 그죠? 아이고 저라면 상처받지, 그죠? 아이고 집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족 빤히 놓칠 만한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뭡니까? 이 안내 우리 키다리 안내 집사님이 서서 이 딱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딱 들어올 때, 야 지도자들이 오니까 이제 저기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딸려서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오겠네 해서 막 모시고 했는데 목사님이 3절, 4절처럼 이래 설교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 키다리 또 안내 집사님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아이고 그러니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내가 길게 설명을 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킬 이 빌미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은 민심이 예수께 은혜 받고 자기들로부터 떠나고 있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서 하는 질문이고 공격성 질문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요한은 유대인들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요한이 죽었잖아요. 죽은 것도 아주 감히 남이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죽고 나면 대부분 그 사람의 진실을 압니다. 아마 저도 죽고 나면은 정상수 목사 그래도 설교 몇 편은 괜찮았다. 그리 말할 사람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그죠? 요한이 딱 죽고 나니까 참 남이 하지 못하는 걸 했네. 정말 엘리야가 온다 하더만은 그분 맞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서 온 바로 그 선지자다.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요한을 딱 드러내 가지고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인 것 같으면은 요한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오리란 엘리야 그 선지자 맞느냐? 아니면은 요한은 그냥 종교적 교주 이단 그것이냐? 지금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리 대답한 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도발적이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새 가족 등록하겠습니까? 그래서 5절, 6절에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등록할까 말까. 딱 이걸 두고 고민을 하는데 5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아주 이 영특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교권자들이 되려면 이래 또 영특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마음이 시커매 놓으니까 영악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죠? 딱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을 듣고 이들이 계산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온 바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틀린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러면 하늘로부터다 이래 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온 자다 이래 하면은 민심과는 같이 동조가 되겠지만은 자기 자신들이 틀렸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다 이러면은 이 민심으로부터 돌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신 바로 엘리야라 말하던 그 선지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그의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의 입장 세우겠다고 그걸 무시하고 사람으로부터 왔지, 그는 자기 착각에서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있는 그런 열정적인 교인이었을 뿐, 그는 뭐 이렇게 되면 이 돌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참남죄입니다. 신성 모독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부정하는 것은 곧 약속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우리가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그러니까 7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하, 그죠? 여러분,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세 가지 말한 대로 자기 기득권을 수성하고 입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잘못된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고, 아니면 자기 입장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한 것으로 막 만드는 그런 무리를 두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반문한 것처럼 그걸 두고서 여러분 마음을 자꾸 추스려 주려고 하고 입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장을 세워주고 이래서 이게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미를 알 수 있는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 혼돈을 겪어서 마음이 무너져진 게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홍해 앞에 섰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아니 좀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데 이 빙신 저 빙신 이 고집사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자꾸 거기서 지가 달래주려고 하고 홍해 아닌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자꾸 끌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꾸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되면 또 그 사람 찾고 또 그 분위기 찾고 또 그 달래주는 그런 것을 자꾸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죠? 총명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보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입으로 만들어내는 그 어떤 그 질문이 담고 있는 뭐 하나님 영광 사랑이 그랬느냐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총명하여서 이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왜 이런 공격성의 말을 하는가, 그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지혜롭고 그리고 담대하고 총명한 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홍해를 갈라놓는 이러한 처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이 뭔지 다윈의 진화론에 관한 이 이론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주워 들은 귀동냥한 것을 가지고서 뭘 세상의 창조는 뭐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되었고 아니면 빅뱅으로부터 이렇게 가지고 이리 되었고 뭐 이렇게 막 흘러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젊은 이 청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굉장히 울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탁 그 진화론을 펴면서 기독교를 막 면박을 하고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에게 딱 이 막 도발적인 질문을 딱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원숭이 자손입니까? 이 말은 선생님은 원숭이입니까? 그 질문 같아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질을 팍팍 내죠, 그죠? 성질을 팍 보내죠. 이게 딜레마잖아요. 진화론대로 자기가 주장했던 어설픈 진화론대로일 것 같으면은 이 청년이 예수를 믿는 청년이 도발한 것처럼 자기는 원숭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원숭이과에 속하는 그 짐승으로부터 진화되어진 게 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숭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니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꽉 상하잖아요. 내가 원숭이라니. 그죠? 그 다음에 그건 또 자기 부모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원숭이가 아니지 이리 되면 뭔 거예요? 창조론을 거부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주장했던 자기의 이론과 그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게 되잖아요. 딜레마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청년의 도발적인 그 질문, 선생님은 원숭이입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성질을 팍 낸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버릇이 없이, 그 버릇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시작된 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대제사장들, 이 교권주의자들에게 하늘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걸 듣고서 이 사람들이 딱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런 다음 7절에서 성질을 확 내던 그 선생님처럼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발을 빼기 위한 어중쩡한 대답으로 딱 그렇게 상황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기독교를 공격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뭐 설교를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 어느 단계가 되면은 자가당착이 딱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감정이 나옵니다. 어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설그머니 꼬리를 내려버리고, 그죠? 그때에 꼬리를 설그머니 내리고 이럴 때에 저거 꼬리 내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또 다른 오기가 생기니까 모른 척하고 그러다 놔둬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앞에서도 대답도 안 해주고 여기서는 나도 너희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아주 이 냉담하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사랑 맞습니까? 이 가부를 물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낭만주의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내가 기대하는 그 분위기가 내 코드에 맞아질 때 감정적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걸 사랑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복음서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냉담하셨는지, 얼마나 단호하셨는지, 다가오는 자에게 때로 예수님께서 방화벽을 세우듯이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그런 적도 있죠. 지금 이 경우도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새 가족이 왔는데 그것도 아주 유력한 사내들인 것 같으면 우리나라로 정치체제를 치면 국회에 해당할 만해요. 국회의원들이 대표단이 왔는데 이러면 그 뭐 보좌관들하고 얼마나 이제 교회 등록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따뜻하게 새 가족을 안 대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니, 그것도 8절에 그분의 설교로 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니 예수님의 개척교회가 12명도 모내가지고 한 명 또 일합 부리고 11명.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해 주어서 예수가 사랑이 아니고 그분이 사랑의 원형입니다. 그분처럼 하는 것이 그분의 명령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기서 성질을 부린 게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이 여기서 할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성질 내고 아니면은 엉뚱한 논리로 이래가, 그게 아니죠. 이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면서 이들이 진리를 알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답을 듣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시비를 걸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총명하시고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그것에 걸리지 않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함이 없이 지혜롭게 빠져나오시고, 동시에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개가 진주를 알아서 목걸이 걸기 위해서 닦아서 막 이렇게 하겠어요? 제 집사람에게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다음에 결혼 1주년 때 남포동에서 선물은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미화당 백화점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화당 백화점 안에 들어가면 비싼데 밖에 가판대 있는데 보면 안에 물건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굉장히 쌌거든요. 그래 반지를 하나 샀어요. 은반지에다 안에 위에 다이아몬드 꼽혀 있는 거 딱 사서 가지고 2,700원 딱 그래서 주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아하지. 막 그걸 따고 끼지도 안 하고 일어나면 요래 따고 해가지고, 여보 그런데 빛이 반짝반짝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닦아라. 그래 진짜 또 닦고 막 있어요. 그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슨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 했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싶어서 무슨 그걸 개 이야기 나왔다 그랬죠, 그죠? 개에게 진주를 주면은 개가 아이고 이 진주를 내한테 주다니 핥고 막 이리 해서 그래 하겠습니까? 그 반지 그거 탁 던져주면 아마 이렇게 개가 아이고 오늘 뼈다구로 왜 이리 작은 걸 주노? 그죠? 씹을 것도 없네. 그러지 않겠어요?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지금 하는 거는 개와 같은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사랑, 이것의 감미로운 그 면을 가지고 이들에게 줄 때에 그들은 이걸 뼈다귀 씹는 것처럼 그렇게 씹어서 예수를 잡아 죽일 빌미를 찾아내는 데 쓸 거란 말이에요. 개에게 주지를 아니했습니다. 이게 예수의 사랑의 일면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목회를 했던 영국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스코틀랜드에서 의사를 하시다가 뒤에 목사가 되어서 웨스트민스터 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거기서 담임 목사로 그렇게 해서 많은 책도 썼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 이제 이 무신론자 반기독교와 기독교의 논쟁들이, 공개 토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때에 교계에서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거기 한번 나가서 기독교를 변론해 주십시오. 또는 반대 무신론자들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말에서, 논리에서 꼬투리를 잡으면 다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자기의 신학과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공개 토론은 안 나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거기에 나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변호를 받는 것보다는 복음을 헐뜯고자 하는 자들에게 유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의 근거한 것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헐뜯고자 하는 자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언제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논리 됐다, 안 되면 저 논리 되고 막 하다 보면은 말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꼬투리가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공개 토론은 안 나갑니다. 복음은 진지하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증거는 전도를 통해서 되어야 됩니다. 참 훌륭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중심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사회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이 어떤 종류의 이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알고자 하고 사랑을 나누고자 교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이웃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헐뜯고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다가오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진정 알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내 것을 가르쳐주고 나누어줘야 됩니다. 내가 믿는 진리를 헐뜯고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손대지 못하도록 잘라야 됩니다. 걔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도록 분명히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주변 이웃들이 교회가 사랑이냐, 그러고도 이웃을 사랑하느냐, 기독교가 그렇게 독단적이고 기독교가 어떻게 돈 벌려고 자기들 가격만 챙기느냐, 그런 소리에 귀를 열지 마십시오. 걔에게 진주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리오네, 그럼 빙신이고, 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나 지형학적으로 이웃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는 믿음을 진정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자기들의 목적,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대에 그렇게 이득을 챙겨서 이사 가고 싶어서 교회를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의 문제,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앉아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진리, 이 진리의 고결함과 이 진리의 절대성,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꼿꼿이 서야 되고 이 품위를 단단히 지켜야 되는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다. 금연육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전 노래곡 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혈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 보여주신 것처럼 언제나 총명하여서 예수께서 주신 고귀한 진리, 고귀한 사랑, 이것을 실천하며 이것을 나누며 살 것을 다짐하며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